말하노니 사람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상황을 사람의 언약, 약속이라도 정하는 아무도 태어나 나가는 못한다. 오늘 부분은 약속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15절에 언약, 약속,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 나누다, 데케, 나눠서 따로 주다. 이게 뭐죠?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누어서 자녀들의 몫으로 따로 나누어서 챙겨주는 그 유언이죠. 가장 중요한 유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유언,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그 유언을 얘기합니다.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자, 사람이 이렇게 언약하는 것도 쉽게 말하지도 않고 쉽게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는 그 약속의 그 의미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죠. 그냥 길 가는 사람하고 그냥 약속합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적어도 손을 걸거나 계약서를 써서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설교 서두지만 여러분 저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 소중한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속할 때는 우리가 내용이 가벼운 내용으로 약속하지는 않죠. 내일도 학교 갈 거, 모레도 학교 갈 거, 학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은 중요한 내용을 갖고 행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자훈련반, 이제 집중훈련반이라고 하죠. 집중훈련반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에서 1시간 정도는 자신의 유언장을 이렇게 적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혹은 남아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내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것인가. 그럴 때 그 시간을 쉽게 지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보고 꼭 하고 싶은 해야 될 마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생각하고 기록하고 남겨두고 그 일을 하죠. 약속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약속의 내용으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진지하게 해야 되죠. 약혼식은 어떤 의미죠? 혼인을 약속하는 시기입니다. 그 혼인을 약속하는 시기니까 약혼식이 실은 결혼식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결혼식은 뭡니까? 그 약속한 그 혼인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맺어졌다는, 결론 지었다는, 그게 결혼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보다 시간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서로 간에 하는 약혼식은 실은 중요한 것이죠. 결혼식은 어떤 겁니까? 결혼식은 실은 혼인을 이제 결론 지었다는 의미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결혼식을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약생식, 생애를 걸고 약속하는 약인식, 내 상대방 배우자를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다하는 영혼을 향하여
영적인 의미의 날은요, 진짜 결혼하는 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기대의 준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이제까지 우리들이 가졌던 약혼, 그 신랑 신부의 혼인을 위해서 내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속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 실은 그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혼하는 날, 주님 앞에 새 신부로서 나아가는 날. 그날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약속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주님, 우리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용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진짜 결론이 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재림의 날을,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중요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중요한데 그 약속의 의미를 조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요, 이 약속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들은 그런 약속들의 의미라기보다 이제 진짜 의미의 약속들을 얘기하는데, 그 진짜 의미의 약속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의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류의 대표인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실은 원시 약속. 그래서 근원적인 약속의 그 의미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너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은 범죄한 장면이 있는 장면입니다. 범죄를 딱 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탁 끊어지게 됐어요.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세는 리액티브가 아니라 리스판스라고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리액티브라는 건 어떤 거죠? 감정적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것이나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을 누구나 때리면 한 대라도 때리는, 이거 리액티브한 것이죠. 마음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막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걱정하는 것, 이거 리액티브한 것. 그런 진정한 해결책은 리액티브가 아니라 리스판스, 이 리스판스빌리티에서 나온 진정한 해결책의 응답을 가질 때 상황에 대한 바른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리액티브했다고 이 나쁜 놈들하고 딱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맨 먼저 하시는 먼저 약속이 딱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고, 이 말은 너희들 위한 나의 구원의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나온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분노하고, 왜? 정의로운 분이니까, 그리고 고쳐줘야 되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 심판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담겨있기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시겠어. 너희들을 내가 깨끗하게 다시 해서 다시 너희와 관계를 내가 맺겠다는 하나님의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왜 약속을 하셨어요?
데는 시간을 주시고 과정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제대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탁 우리에게 주신 것은, 리스판하신 것은 먼저 약속을 던져주시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아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주지 않죠. 지켜보고 스스로 일어나기를, 못 일어나면 잡아주십시오. 그냥 먼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응은 하죠. 그렇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범죄하는 그 순간에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으면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맨 먼저 나의 결단과 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첫 아기를 놓을 때 저 없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아기를 제가 남편으로서 옆에서 같이 쓰려고 듀데이트, 예정일보다 2주 전에 청명부 수련회 섬기는 부분을 당겨서, 수련회를 당겨서 딱 해놓고, 이제 수련회 끝나면 아기를 낳는데 내가 같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놨는데 아주 눈치도 없이 그냥 수련회 할 때 아기가 나와. 저는 시카고에서 제 아내는 그랬는데 되지 있어요. 제 아내가 보통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 안 하는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이제 임면천을 향해서 아기를 딱 낳은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서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에 달리면서, 경찰이 잡아도 나는 할 말 있다 그러면서 90마일을 막 달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약속한 게 있어요. 애는 당신이 낳았으니까 키우는 건 내가 키울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애기 키울 때 낮에 피곤하니까 안 해. 밤에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키우려고 하고,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제가 더 많이 가요. 그 약속. 왜? 관계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약속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 혹시 약속의 내용이 가물가물하시나요? 결혼식 때 선서했던,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결혼 전에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실은 관계가 지금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려울 때 나의 마음에 다진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내가 너를 이제는 분명히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꼬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또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들을 복수형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내용은 그 약속의 내용의 다양성이 아니라 약속 자체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을 왜 하죠? 그것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나도 지키겠다는, 너도 지키라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도망도 나가도 그렇게 하나님은 문지방에 이것을 새기게 하고 팔목에다 새기게 한 이유는 기억하라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40년 동안 그 기억을 했을 때 사람 속에는 이 약속은 너무나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 약속하신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연이 너무 저를 위해서 지금도 매일 얘기하는데 짠 거, 매운 거 먹지 마요. 저는 기가 아파요. 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어떻게 하나요? 나물을 먹고 소금 덜 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덜 넣고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는 저의 삶에 이제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듣기 힘들지만 듣기 힘든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계속 하시는 거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야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구약 내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이 약속대로 돼야지 우리가 바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약속하신 내용, 의미가 뭘까요? 16절 보십시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여기서 내 자손, 영어로 the seed, 대문자 단수 나왔습니다. 즉 수천 년, 수만 번, 수억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고. 단 한 가지. The seed. 뭐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스판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되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여러 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게 약속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자녀 낳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 명 낳는 여러 개의 약속이 아니라 단 하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을 낳게 한 것은 상징적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만이 이 땅의 유일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낳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나가는 것은 약속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반대로 87세가 되는 97세가 되는 심지어는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메시아 하나님만이 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더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이 되신 십자가의 하나님, 그 길만이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의 리스판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 또한 삶의 매 순간 이 약속만을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뭘 하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하는 역사에 엄청난 악을 끼치죠. 당대에는 이스라엘 하나 남죠.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엄청난 분열과 이스라엘이 큰 악을 초래한 것이 아브라함의 그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물로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더시 단 하나의 약속, 그 약속만 의지하면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나가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없으면요, 여러분 자꾸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결과는 엄청난 악을 여러분의 후손 때 초래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아요. 삶의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시카고의 중보 기도 컨퍼런스를 갔어요. 갔는데 이 기도 컨퍼런스가 보통 컨퍼런스가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밤 10시에 끝나요. 그걸 참석하려면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야 쓸 수 있고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 10시에 끝나면 이동하는 거리, 그 다음에 씻고 좀 정리한 시간 1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간 6분의 모습들이 피지컬리는 힘든 모습이지만 그 속에 밝은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말씀 듣고 중보 기도 컨퍼런스니까 말씀 듣고 끝날 때 계속 그걸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위반한다. 그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과 헌신이, 그러니까 부트 캠프보다 더 무서운 그 컨퍼런스를 아주 넉넉하게 다 이기고 금요일 밤 10시에 딱 끝나고 전부 다 밤새워서 운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쌩쌩한 모습으로 보이는. 왜 그렇죠? 그 속에 약속에 대한 리마인드가, 말씀에 대한 기도의 순종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있기.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삶 더 잠도 덜 자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The se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데, 더 잘 못 자고 아니면 더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더 강하게, 더 빛나게, 더 쌩쌩하게,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리스폰스를 갖는 세상의 답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한 번 더 좀 돌아보기 원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걸 주셨어요. 구약 약속이잖아요. 신약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자꾸 보셔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게 돼요. 이 약속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지. 그리고 그 약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 기도해야지. 우리들은 이 약속대로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 편지를 받고 안 읽고 나한테 그걸 뭐라 그러죠? 짝사랑.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를 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남들에 나가요 약속의 백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리액트만 하는 거예요. 화만 내고 불평만 하고 분노하기만 하고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쟁만 일으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에 이
다른 사람을 약속받은 promise fulfilled promise giver, 약속의 시행자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에 수많은 작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수고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참된 시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안이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행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 셀자고 고군분투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약속 순종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약속의 성취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소금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소유하고 나갈 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길목 것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계속해 주시죠. 이정표 여기 가면 꺾일 때 또 다른 이정표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 확인하고 또 가잖아요.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매일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최종 목적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약속하신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을 반복하시고 그 약속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약속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와 성실함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약속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그날까지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약속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